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요동을 칩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에 접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절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여기 시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겪게 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이제 테스팅이래요. 테스트를 하나님이 몇 점이구나. 또 점수를 좀 올려야 되겠다. 아직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에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과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100세에 정말 100세에 아들 하나를 달랑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 하고는 아들을 달랑 주고는 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제물로 바쳐라. 정말 끔찍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정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는 과정이에요. 다 겪었어요.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다윗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변화된 성도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 시험이라는 헬라 말을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위한 기도예요. 삶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야, 여기 이 풍성한 나무들, 이 열매들 다 너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하나만
저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에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사탄이 보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성경에 기록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냐? 안 그래.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유혹을 받고 나서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였는가?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탐스러운 나무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받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 그 열매, 죽는다고 알고 있던 그 열매가 먹고 말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유혹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세 가지가 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인간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만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걸 먹고 말아야 되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성욕도 있고 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절제를 하죠. 그게 정상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여기서 말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더, 조금 더, 그래 더, 한 주먹만 더, 계속 더 해서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 그 정도가 넘으면 그 욕망이 절제가 안 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라. 10분만, 30분만, 휴대폰 좀 그만 만져. 1시간만 더.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 다 했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에덴에서 그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했던 유혹, 보암직한.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욕망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보는 욕망으로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선을 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가진 뜻은 무엇을 과대평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유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달라.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매일 그거를 만나요. 접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이 시험을 유혹이라는 말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 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일어나서 드리고 밥 먹을 때 드리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드린다 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가 기도만 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앞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유혹의 현장에서, 유혹의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데 어쩝니까? 밖에 나가면 만나는 상황이 그런 건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게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참 많이 암송하고 수없이 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말씀을 늘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일어났는가?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늘 묵상했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유혹이라는 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탄이 언제나 이 인간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를 유혹할까?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까? 어떻게 악에 빠지게 할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얼마나 정말 무지막지하게 도전을 하고 도발을 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딱 찾아와요.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허기진 그 상황을 딱 알고 딱 찾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게 도발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별명이에요.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이게 뭐 뱀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직접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지금 너 배고프잖아. 내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픔을 해결해. 그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봐.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영광을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 상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똑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하러 왔다며, 네가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 똑같은 유혹이 십자가에서도 와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실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부터 구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이 실패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혹도 다시 와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을 해요. 근데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이 사건의 끝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났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확무오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에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깨뜨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좀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성령이 다 찾아오셔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상징이에요. 이제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초점이 딴 데 가 있고 예수를 아직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새가족들 이런 열심히 듣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이 풍성해야 알아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도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저 가나안 시골 변방, 저 시골 땅에서 양이나 치고 아버지 심부름이라 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가 있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학문이 있는 것이고 가장 번성된 도시. 거기 철학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과학이 있고 문화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배운 게 있나? 사회적 경험이 많나? 정치를 해봤나? 가문이 좋나? 혈통이 좋나?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우상이 다 모여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한 말이에요. 요셉을 겪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명철, 그 안에 있는 지식, 그 뛰어난 모든 능력이 요셉이라는 한 노예 청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붙들고 놓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했고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노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가 세운 일꾼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면 내게 임한 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고 모세가 70인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력이 아니에요. 인간 요수아가 하고 인간 갈렙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 경우에도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안수를 한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 그의 믿음,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성령님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한 성도, 한 영혼에게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도 우리는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도 드리는 거고, 뭐 읽으신 분 시상도 드리고,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읽고 듣기를 좋아하시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에 둘러싸여서 그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13절,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 기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했죠? 내 몸이다 그랬어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 어떤 분은 팔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심장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 있고 허벅지가 될 수 있고, 다 그 몸의 지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 중에서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 그러면 이만 아프고 다른 데는 멀쩡합니까? 이만 아프고 다른 거 다 우리 애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먹는 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면 그 성도가 시험에 들은 게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그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모두를 악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의 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이야기해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신앙에서 떨어진다는 거,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서로 미워한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뭐 핸드폰하고 차가 안 가도 빵빵하고 사인해 주기가 불안해요. 불안해요.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이 술 먹었나? 졸고 있나? 차가 왜 자꾸 차선을 왔다 갔다 하지? 그럴 때는 빵빵 해가지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험해가지고요. 이거 클락션 눌렀다가 또 차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그런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만 나 좋으면 끝나는 거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시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기도문 너무나 잘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 어떤 뜻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